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 안에서도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신다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원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없다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외울 때에도 혼이 잘된 가치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성경 원어나 영어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 언어들을 다 봐도 영과 혼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성경 언어에서는 이거를 애매하게 영혼 이렇게 해놔서 영과 혼이 결합물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번역에도 몇몇 번역들은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잘 번역해 놓은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개역 번역본에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원어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뭐든지 생각해야 되고, 성경 원어가 뭐예요? 청황무호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원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과 혼이 붙어서 영혼이라고 사용한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 존재와 연관해서 영과 혼과 다른 이 신학자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혼과 몸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이분설. 그런데 인간이 영혼, 몸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되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삼분설입니다. 삼분설. 이것을 이제 3차원 그림으로 보면은 이분설은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이죠. 몸 안에 영혼이 있다. 그러나 삼분설은 우리의 몸 안에 혼이 있고 심연의 깊은 곳에 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이 두 주장 전부 다 우리가 살 동안은 영과 혼과 몸은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리가 이분설이나 삼분설 어느 것을 주장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 즉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만약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하죠.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이 혼이고 혼이 곧 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백히 영과 혼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두 구절 이상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가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도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라는 식의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의 영과 혼은 분명 우리를 존재의 다른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2분설, 3분설, 4분설, 5분설까지 다 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여기서 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지요. 그죠? 피. 에? 육은 살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 그렇게 인간의 몸도 혈과 살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뭐예요? 그냥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나누면 4분설이 되는 거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자, 우리 그처럼 2분설에서 주장하는 영과 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해도 피와 살이 분리되듯이 영과 혼도 분명히 구분된 것이 합쳐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쓰고 싶다면 오히려 성경에서 마음이라든가 너희 속에 뭐 이래 할 때 이 속이라는 단어인가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 원어에서 분명히 혼이면 혼이고 영이면 영으로 기록된 것을 다 몽뚱그려서 여기에도 영혼 저기에도 영혼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구원론을 헷갈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3분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더불어 막 이렇게 싸울 필요까지는 없다. 결국은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3대 구성 요소 중에 몸은 보이는 부분이죠. 그죠? 거울 보면 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딱 보입니다. 예? 근데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은 생각의 부분인데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죽은 사람도 몸은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없어? 혼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있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잖아. 그죠? 다 이해를 하셔요. 예? 그런데 영은 뭐냐, 영은.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음에 설명할 때 좀 넘겨놨어요. 하여튼 어쨌든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 예?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통하든지 누구하고 통해요? 귀신과 통하든지 소속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영과 혼에 대한 것을 요 정도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혼은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그런 인격의 부분을 혼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나의 존재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밝혀주는 게 이 영의 부분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이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가라지는 하나님께 안 속해 있어. 그러나 교회는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영이 어디 속하였는지 알아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걸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어긋나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은 어디 항상 속해 있어요. 크게 하나님께 속해 있든가 또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척해도 뭐예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건 다 보혜사, 이건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탁 들어오십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오늘 말은 잘 드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2번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지?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엄마 뱃속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몸이 거듭 태어나는 걸로 얘기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이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성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읽어도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이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을 두고 한 말인데 니고데모 너는 지금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로 오해했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지 몸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놀랍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같으면 들었으면 금방 이해했을 텐데, 그죠? 예? 아니, 몸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갖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그래서 핀잔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잘 못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배경이 된 거죠. 배경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나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느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으로 성령이 탁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네. 느껴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거의 안 느껴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바람 소리, 그죠?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낙엽까지로 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 여기서 바람의 그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져 하나도 의심 없이 이게 바람 소리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감리교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맨날 그냥 조롱하던 자기가 어느 순간 믿어졌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 소리는 드는 거야. 내가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믿어졌다는 이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거라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영에 있나니. 그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는 거야. 이제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 이건 교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니까 각각 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심령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는 그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는 그때부터 오시면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왜 안 보여가느냐? 구원이 왜 취소될 수 없느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 목적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유지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대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지난주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 이 구원 확실히 구원된다. 최후까지. 내가 보증해 줄게. 이게 뭐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변개치 않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한 번 진실로 믿으면요,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꽝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예?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심히 근심하시겠죠. 예? 심히 근심하시겠죠. 예?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지. 구원의 날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죄 짓고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킨 적이 많으신 분들, 부모 걱정시키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이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죠. 똑같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계속 우리가 죄지면요, 그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자식이요. 그런 자식이 상급을 받겠어요? 여러분, 상속은 반드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면요, 상속시켜 줄 때는 그 자녀의 행위를 따라서 나눠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구원에서 이탈될 만한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죄만은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죄를 져도 이런 죄만 져야 되겠죠? 그런 죄만 질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아노라 했어. 그죠? 예? 이 말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고서 예수 믿고 나서는 죄 안 진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않는 죄는 뭐예요? 구원을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만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겠어요? 예수 부정하는 거죠.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영의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즉시 확정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예?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혼이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느끼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봐봐. 그게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요? 시탁하면 미워하고 싸우고 막 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혼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구원이 완성됐어요? 얼마나 편한 거 좋아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혼과 몸은요 구원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는요 구원의 즉각적으로 완성된 건 영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을 자꾸 몰라서 행위구원론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과 몸의 구원은요 점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의 공적에 따라서 우리의 혼과 몸의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워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하루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 건데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공적을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몸이 영원히 살아갈 때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뭐를 받음이라? 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이미 설명했듯이 영혼 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때 얻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죠.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영의 상은 없어요. 근데 혼과 몸은 뭐예요? 믿음의 기초로 해서. 행위 있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행위를 따라 받는 것이 혼과 몸의 구원이기 때문에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혼이면 혼이고 영혼이 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이 영혼은 혼일까요? 영일까요? 아주 자신 있게 백고사님은 유일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혼입니다. 혼. 예? 영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결국이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끝, 결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말에 무슨 구원? 혼의 구원도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영의 구원은 얻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우리가 죽을 때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결국 뭐요? 혼의 구원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오해 없이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완성되고 혼과 몸의 구원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혼과 몸의 구원도 뭐예요? 확보는 되는 겁니다. 확보는 되는 거야. 그죠? 우리 구원이 영만 구원되고 혼과 몸은 구원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은 없을 수 없어. 다만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지. 혼과 몸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뭐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능해서 얻은 것과 같으자. 예? 혼과 몸도 구원을 되는 것은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이 된다는 거죠. 예, 보십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일단 뭐가 확보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이 확보되는 거야. 그거는 분명해요. 예? 분명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가 만약에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거잖아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요 부활까지는 확보됐어요. 그래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가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과 몸의 그 영광의 차이로 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거는. 예,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기준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만 우리가 그 구원의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지킬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사람은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몸과 혼은 아직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늙고 썩습니다. 혼도 여러분의 인격 생각을 보면 구원에 완료되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연약하여 지된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력에 넘어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영의 구원을 완료하시지만 혼과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혼과 몸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길을 이기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 영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리고 혼과 몸의 구원도 확정된 것이지만 몸의 부활은 그 영광에 각 차이가 나는 구원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예수를 믿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과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얼마나 비질린 것을 아셔야 돼요. 몸과 혼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광을 완전히 차이나게 만드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은요. 해하고 별하고의 이 영광의 차이 그 밝기의 차이가 얼만큼 차이 납니까? 엄청난 성도 간에도 그 영광의 차이가 달라지는 그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구속해야 되는데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나는 이런 번역들이 너무 안타까워. 일관되게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나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원이 아니라 구속과 속량은 똑같은 단어다. 원어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속량이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노예가 있어. 노예에게 그 주인에게 속전을 주고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방시켜 주는 거야. 자유인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속량 혹은 구속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그래서 구원에 관련하여 사용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 소속이야.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사탄에게 뭐를 줘요? 속전을 주는 거야. 속전을 줘갖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사탄에게 줬던 속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 하는 것은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죠. 그죠?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은 지금 없고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속량이 완성돼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속량 안 받아서 그런 구절들이 또 읽혀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관심 가지고 안 읽겠지만은 저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보십시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뭐예요? 양자 될 것. 이 양자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안 이루어졌어.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11장 14절에는 속량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지금은 또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네. 무엇입니까 이게? 영의 속량은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몸의 속량은 뭐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거 돼 있잖아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죠. 바울 일행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절기를 모르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실절은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순절까지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보리 농사를 마감하고 보리 추수를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곡식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성경은 예언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영은 탄식해요, 안 탄식해요? 뭐 때문에 탄식해?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지. 결국은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그것을 기다리는 거지. 양자 될 것. 여러분들이 양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료되지 않았어요. 우리 혼과 몸은.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기도할 때 아빠라고도 좀 불러줘요. 하나님의 아빠. 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어리광도 불려야 되는 거야. 초신자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봐주는 게 많아. 근데 믿은 지 한 20년 됐는데도 아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이 20살이 넘어가지고서 그냥 아빠 그러면서 내 배 위에서 놀면 나 죽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자,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은 아직 양자로서 완전 입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몸만 갔어. 영만 갔어, 영만. 그러나 혼과 몸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이 몸의 속량까지, 몸의 구원까지 완성되는 그때는 언제일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여러분 이 속량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쭉 살피면요 신비합니다. 아직 그러면 속량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너희의 역사 속에서 살아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죠. 때가 가까웠으니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말이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 너희 속량, 너희의 구원의 완성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의 속량이